평안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지구가 몸살을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은 참 어떤 도시에는 100년 만에 또 어떤 도시는 80년 만에 이 온도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참 더위를 기성 부리는 더위에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도 굉장히 덥습니다. 한국과 중국도 얼마나 더운지 참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껏 소망이 많고, 제가 이번 주에 여러 사람들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마음 가운데 또한 자기 몸으로 자기 가정에서 생애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저 목사님의 음성이나 듣고 또 같이 좀 기도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 전화하는 분들의 몇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분들은 그저 이런 일기의 더위가 아니라 인생 생활의 더위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빨리 끝내시고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또한 흠없는 세상에 살게 하실 그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말씀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냐. 여기에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율법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일 처음에 성경에 우리 인류들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다른 실과는 먹되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코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는 그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음을 죽어가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죽어가리라. 정령코 아담과 해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부터 죽음을 죽어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즐기도록 또 주관하고 또한 청지기처럼 지키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금지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을 시험하시도록 그렇게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되고 계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명기 6장 22절부터 25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여기에 22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무엇을?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명의 기반인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삶의 원천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무엇이라?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의입니다. 의는 옳게 행하는 것입니다. 의는 곧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행복과 평안함이 달려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야 알 수 있는 인간들에게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죄의 결과가 충분히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의 결과를 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저는 이 죄의 결과를 보면 볼수록 특히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결과 그 못된 성질들 또 너무 쉽게 넘어지는 것들 타락하는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너그럽지 못한 것들 말이죠. 탐심과 욕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사는 것들 그 적은 것 땅에서 그 적은 것 얻기 위해서 큰 하늘을 포기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짓들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주님의 계명만 지키는 완전한 사회를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기대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아무런 원망 없이 아무런 마음 가운데 억지로 함 없이 즐거워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 충만히 사는 사회를 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회, 주의 규례와 말씀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만 사는 곳, 얼마나 화평스럽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온전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어떤 그런 완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서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발전할 것이 아닙니까? 계속 성장하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법률을 절대로 어기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와 악이 함께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만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죄와 타락과 상관이 없는 부정에서부터 떠나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결과를 보지 못하면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반역의 무서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타락한 인류의 모습과 타락의 결과와 죄의 결과를 우리가 직접 보고 또한 경험하고 살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덜 고통당하고 덜 어렵고 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좀 완전하고 여러분 죄로부터의 승리와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전혀 슬픔을 겪지 아니하고 고통 겪지 아니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다가 하늘도 가려고 사람들이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 오히려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응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것이 오히려 주님의 뜻일지 모르겠다. 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것을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이쪽에서는 비가 오지 말게 기도합니다. 저쪽에서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정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어떤 때는 우리 생에 고난과 슬픔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 고통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러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야 주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렇게 내 죄의 결과를 내가 감당하고 겪게 하심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더 큰 믿음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계명과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또한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계명은 결코 어떤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결단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왜?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이 우주의 질서의 기초며 행복의 기초이기 때문에 평안의 기초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명상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그 다음 장에 보면 26절부터 2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다시 말해서 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것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태도가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함과 우리가 유익함과 우리가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우리가 저주를 받든지 아니면 심판을 우리가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것은 우리가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를 자초하고 우리가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면 그 간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슬픔과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 자체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내게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의 법칙과 질서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그래야 이 우주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우리에게 행복함과 우리에게 복이 있고 또한 생존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기면 사망과 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신명기 3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가 보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주의 명령을 불순종한 다음에 그 불순종한 대가와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법을 어기면 그 어긴 결과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파야 돼요. 우리가 심판받고 넘어져야 돼요. 파멸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요. 시련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주님께서 이 법을 어긴 자들에게 죄의 결과와 그 반역과 파멸의 결과를 경험케 하신 것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 우리가 잘못함으로 거둔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십니까?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어렵고 시련당하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암에 걸려서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 찬송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기독교에도 무슨 돈이 잘 벌리면 축복을 받고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면 주님께서 저주하신 것이고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받은 것이지만 그런 모든 우리가 겪는 경험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항상 가득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계속 들어보세요. 오늘날 내가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범한 죄와 반역한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먼 곳에서 주님이시여 난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에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무엇으로? 잘못했으면 암에 걸린 그런 입장에서, 잘못했으면 다리가 부러진 입장에서, 잘못했으면 팔이 잘라져 나간 입장에서, 잘못했으면 경제적으로 망해서 완전히 바보가 된 그런 입장에서, 사회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처져서 고난 가운데 죄의 결과로 완전히 구석에서 처져서 소리 지르는 거지가 되어 있을지라도 주 앞에 돌이켜서 주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탄원하면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마음을 주 앞에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저 지평성의 하늘 끝 저가의 제일 마지막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우리를 모아 들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반드시 계명은 지켜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구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의다 그랬어요.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 거긴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 핑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핑계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어서 핑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다가 망해도 좋고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또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고 옳을 의자입니다. 옳게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채찍을 맞은 다음에 그 채찍을 맞은 데서 돌이켜서 주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하늘 끝 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는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속과 죄를 잘라내 버리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다음에 겪는 죄의 결과를 경험해야 회개해요. 죄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우린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주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느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한 부인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참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 때문에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주 앞에 회개하게 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으면 회개치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고 병실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젠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믿던 믿음이 마음속에 돌아옵니다. 옛날 알던 하나님께 머리를 돌리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난 이제 죽는구나. 옛날 믿던 주님의 참된 믿음의 이해가 마음속에 돌아옵니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언제 회개가 다시 들어왔습니까? 2주 전부터요. 2주 전부터. 왜요? 주의 명령을 불순종한 대가를 겪음으로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주시고 회개하셔서 그 먼 하늘가에서 그 영혼을 이끄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옛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아담과 해와가 쫓겨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대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갑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해와가 계명을 어길 때 할 수 없이 그가 죽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는 그 고통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죄의 반역의 결과를 경험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대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조건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인간들이 주님의 계명을 어기면 죽음이라는 사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계명을 어기고 주의 윤례를 어기면 불행하다는 사실을, 아프다는 사실을, 또한 괴롭다는 사실을, 외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을 때 인간을 저주했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인간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 때문에, 또한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죄의 결과를 받았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저주를 초래하는 것이고 우리가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범죄한 아담과 해와에게 저주치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현재 범죄한 죄인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어기고 주의 윤리와 명령을 어기고 주의 말씀을 어겨서 반역한 길로 나가면 그 반역한 태도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를 저주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와 심판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저 하늘 끝 멀리 가서 우리가 그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죄와 불순종의 결과를 겪은 다음에 오는 아픔 때문에라도 돌이켜서 주여 난 죄인이라고. 여러분, 정말 이 탕자가 배고프지 않았으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탕자가 아프지 않았으면, 외롭지 않았으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주의 명령을 어기고 이기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돈 잘 벌고 호의호식하며 얼굴에 기름이 흐르고 배가 나오고 퉁퉁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제가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오히려 제 마음이 두렵고 떨려요. 그런 사람들 보면. 왜요? 회개할 기회가 없을까 봐. 그건 두려운 것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못했을 때 생기는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병은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의 법을 어기고 주의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지 아니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참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런 사람들 볼 때 참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부자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당신을 볼 때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 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너무 잘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시요. 오히려 마귀가 그 사람을 가만 놔두어서 그 사람이 평안한 가운데 있게 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시대 번영은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한다면 주님의 계명은 의로운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자입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계명은 선하고 거룩하고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행복하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어기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심판과 고통과 죽음과 저주를 우리가 초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통당해서 죽어가면서 2주 전에 회개했다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오히려 죄의 결과를 겪게 하신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 제가 주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죄의 결과를 허용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또한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내 계명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은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새 마음을 얻고 예수의 마음을 얻으며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계명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얻고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될 그 계명을 지킬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소욕과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십자가 밑에 가서 그 사랑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회개하고 주 앞에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피로 우리 양심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당신의 법을 기록하신 다음에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구원의 즐거움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짜 구원의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감정적인 예배, 감정적인 가르침, 감정적인 마음속에 실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했기 때문에 오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이상한 것들을 마음속에 집어넣는 마귀 역사가 그렇게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신명기 31장 29절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 노를 경록해 함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신명기 31장에 모세는 주의 계명을 어기고 반역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당할 그 재앙에 대해서 미리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 57절에 말씀했어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모세가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인들에게 포위당했을 때 그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서 자기의 아기들을 삶아서 먹을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무슨 결과입니까? 죄의 반역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며 살지 않은 생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심판과 저주는 먼 후일에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불순종의 결과가 당장 내일,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기에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자기의 자식들을 뜯어먹는 그런 재앙까지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는 보세요. 그 다리사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남에게 여러분 아직까지 양심은 있어요. 남에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으니까 조용히 자기의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서 조용히 골방에서 자기 혼자 조용히 자식을 먹을 것이라.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의 결과와 반역의 결과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그 호소가 무섭게 들려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결과와 반역의 결과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예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들이 이제 비를 맞고서 밖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얘야, 들어와, 비 온다. 왜요, 아빠? 비 맞으면 안 되잖아. 왜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왜요? 감기 걸리면 아프잖아. 왜요? 몸에 땀구멍이 열려 있을 때 찬물 맞으면 감기가 걸리고 열이 난단 말이야. 왜요? 이때 이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잔소리 말고 들어와. 맴매야. 이게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어떤 때는 무서워요, 두렵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죄와 반역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우리에게 교통하시는 유일한 길은 잔소리 마라. 뭔 말이 많아. 들어와. 하지마. 이렇게 성경과 계명과 주의 명령이 들리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결과를 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아빠는 무조건 벌을 주고 화만 내는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 속에서 죄를 드러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명은 최소 한도의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계명은 최소 한도의 수준이에요. 도적질하지 않는다고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도적질하지 않는 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회법이요. 하늘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떤 자가 원수까지 사랑하며 다른 자들에게 도적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명은, 율법은, 십계명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폭로해 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와 죄의 성질에 대해서 잘 드러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죄, 다윗의 죄, 이스라엘의 죄, 실수들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그 거룩하고 온유함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인 모세의 실수를 성경에 왜 기록해 놓았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위험을 우리가 좀 알고 깨달으라고. 므낫세의 그 완악함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놓았습니까? 어떤 땐 정말 그렇게 눈으로 볼 때 정말 너무 읽기도 거면적인 그런 죄를 왜 그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죄의 결과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성질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똑같은 죄의 성질을 폭로해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당시가 아니라도 그 후세대, 아니 제 3, 4, 5세대 가서 큰 저주와 심판의 결과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말라라는 단어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계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선악과가 없는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이 하늘로 올려가고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없는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금석인 다른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이것은 먹지 말라. 그것은 주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과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선악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내 말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늠하지만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답변을 못 하시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의 성질을 주 앞에 굴복하여 바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 십계명 바로 그 계명을 어길 만한 성질이 내 속에 있으면 얼른 주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계명은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여 우리를 데리고 구세주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밝혀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들을 같이 공유하며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 들어가서 훔쳐오지는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명의 마음을 비춰볼 때 계명은 자유율법은 거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의 성질이 발견되거나 그런 죄의 정욕을 발견되면 얼른 주 앞에 가십시오. 계명은 우리 마음을 비춰주고 죄를 폭로시키며 우리 손을 붙들고 구세주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의 계명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랬어요. 내가 주야로 주의 계명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왜? 내 마음속에서 죄를 발견치 않게 되기 위해서 그런 소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많은 좋은 것들, 예쁜 것들을 만들어서 세울 수 있지만은 거기에 절하거나 온 마음을 빼앗기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마음의 죄악적인 마음과 욕심을 발견하면 얼른 구세주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무슨 참말이 많습니까? 지키면 되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망하고 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면 아무리 선악과가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할만 하고 지혜를 줄만 할지라도 주께서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로마서에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나니?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욕심과 유혹이 다스려질 수 있는 힘은 우리 속에 있는 계명을 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파워는 창조주에 대한 사랑과 신뢰인 것입니다. 계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폭로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서 우리 쭉 읽었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11장, 28장, 30장, 31장 계속 읽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옛날부터 이미 말씀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십자가 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십자가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참 까다롭고 아주 못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에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까다롭게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두려움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언젠가 기회만 생기면 그 감추어 있던 죄의 성질이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방주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을 주님께서 들여보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미 늦었어요. 은혜의 문이 닫혔습니다. 120년 동안 호소했을 때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들이 비가 온 다음에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을 들여보냈으면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성질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죄를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것만이, 그 방법만이 하늘에서 죄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방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하늘에 가도 영원히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나오지 않고 반역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은, 그 이해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인 우리만 변화시켜서 우리를 앞으로 죄를 범치 않고 주의 계명을 다시는 범치 않고 불순종하지 않을 안전한 사람들로 만들 뿐더러 하늘에서 천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예수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 통해서 정말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영원히 다시는 루스벨처럼 반역하는 일이 천사들 마음 가운데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죄인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반역이 없도록 안전하게 만들어 놓는 파워가 되었고, 동시에 지켜보고 있던 하늘의 천사들 마음 가운데도 영원히 다시 반역이 생기지 않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도들과 천사들을 다 죄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회개하면 그다음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의 완전함이 하늘에서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완전함이 이 땅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기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들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의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우리 죄인들이 하늘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다 안전하게 되어서 무엇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하늘과 이 땅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죄인들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들은 다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죄가 올라오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합치는 것이 복음의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어떻게 반응했든지 간에 우리가 돌이켜서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주 앞에 갑니다라고 손을 들기만 하면 주님께서 저 끝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주의 사랑은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그렇게 악하게 주님을 대해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욕하면서 주님을 부인해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창조주를 정죄해도, 폭도들의 손에 넘겨서 그렇게 조롱해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영원한 죽음 앞에서도 내가 죽을지라도 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후에도 지구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왜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미 쓴 다음에 세상 역사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 지구 역사를 계속 진행케 하신 것은 하늘의 천사는 보고 이제 다 알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 거민들은 이제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더 이상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인 인간들인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계시가 생겨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생겨야 합니까? 다시는 반영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주의 질서를 깨어버리고 저주와 심판을 불러오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의로운 자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계시를 본 여자의 남은 무리,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마지막에 생겨야 합니다. 그 교회가 마지막에 영적인 12지파가 생길 때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계시를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계속 주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도 지구 역사가 계속 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대한 계시는 끝났어요. 그러나 이 땅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계시가 이 세상에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다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어요. 여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는 말씀 가운데 사람이란 말은 번역할 때 붙여넣은 것입니다. 원어에 원래 또 킹 제임스 성경에는 내가 모두를 내게로 이끌겠다. I will draw all to me.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우주 거민들과 인간들 모든 존재를 내게로 이끌겠다. 어떻게 하실 때? 이 땅에서 틀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주님의 계명에 순종에서부터 해방시켜서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말씀하기를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여러분이 의문의 직분, 돌비에 쓴 계명이 의문의 직분인데 그 직분도 힘이 있었거든. 영의 직분인 성령으로 우리의 머리 가운데 두뇌의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은 얼마나 더 그 직분이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10계명은 최소한도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곧 교통법규는 최소한도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그저
교통 법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운전을 해주는 사회가 되어야 사고가 없고 사랑스러운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10계명은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10계명은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높은 경지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 때 내 속에 영생이 이루어져요. 죄가 나가고 계명에 순수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과 악한 정욕들이 씻어져 나감을 느끼게 됩니다. 죄가 미워지고 의롭게 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져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뒤틀어져 있는 인간의 심보들이 다 폭로돼요. 그래서 우린 죄인으로 무릎 꿇게 되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죄가 미워지고 의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하시죠? 십자가로 가까이. 그게 뭡니까? 나를 이끄시고. 여러분 그 4절 아세요? 저는 이 4절 부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뭉클함을 느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로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그 다음에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거기에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율법과 십자가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시인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것을 첫 언약이라고 부르셨고 십자가 위에서 주신 것을 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조건은 같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옛 언약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자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새 언약 속에서 순종하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가 먼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저를 이끄시고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을지라도 우리의 죄와 반역의 결과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저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이끄셔서 개서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어떤 때는 못된 마음씨를 가지고 있고 어떤 때는 참지 못하며 어떤 때는 너그럽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참으로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런 모든 마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씻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자주자주 이끌어 주심으로 저희 마음속에 성령으로 주의 계명을 적어주시고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의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